샬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각 가정에 문안을 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바라는 마음은 오늘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했는데 아직 상황이 호전되지 못해서 3월달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희망 섞인 뉴스는 3월달 안에는 종교적인 그런 모임을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대해 봅니다. 우리 같이 그러한 날들을 좀 소망하면서 또 지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2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사랑의 노래가 되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가진 짐들 그리고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죄됨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한번 시간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하시고 내 마음을 하시고 내 생각을 하시는 것이 지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하나님 기도를 찬송하는 위로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지금 진실로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원 무궁하기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 해야 될 분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우리 중보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비록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령의 아버지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셔서 같은
육체적인 아픔과 그리고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의 아버지 고통들을 주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하나하나 그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아픔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한 아버지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주의 손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한 주간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그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짓기도 했고 넘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영적인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벌써 모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 그때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날에 함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온라인 수요 기도회가 10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혹시나 하고 기대했었는데 아직 좀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에 살짝 또 좀 아쉬움이 있었었는데 어찌됐든 희망 섞인 소식은 3월달이면 좀 종교적인 그러한 모임들을 완화시킨다고 하니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날 올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지난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4월 4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그런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올려놓은 묵상들을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또 삶으로 실천해 보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3월 2일 날 변호진 집사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어머님을 위해서 2달 정도 한국에 방문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5월 중순쯤 초순쯤 오실 터인데 오고 가는 모든 과정 또 한국에서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전화통화나 카톡으로 또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8번째 정의도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강원도 인제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이곳은 산골이다 보니 산과 연결되어서 토속신앙이 아주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마을에는요 신만이도 있었고요.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채취해서 파시는 그런 분들도 많았고 산과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토속신앙을 섬기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 행동 이런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게 됐었는데 그게 산제를 드릴 때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제사에 참석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행동은 사실 방식만 좀 다르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결혼식 혹은 이삿날을 이렇게 길이를 선택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살던 곳은 점집이 많이 몰려있는 미아리 고개 근처였는데 입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들의 앞날을 궁금해 하셔서 점집을 찾는데 어느 해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점집을 찾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이 혼합되어져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인데 이런 감정을 바울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유의 복음을 듣고 옛 생활에서 벗어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거짓 메시지를 듣고요
옛 생활과 비슷한 행동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헬라 신이나 로마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제우스나 허메나 아폴로와 같은 그런 신들을 섬겼는데요.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신들은요, 성적으로 좀 부도덕한 생활을 부추기도록 하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약 60명의 사생아들이 버려졌다라고 합니다. 우상 문화로 인해서, 이런 신 문화로 인해서 도덕적인 핏배가 로마 제국 안에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신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신을 숭배하기도 했고, 그래서 비위를 맞추려고 이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기도 했던 시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가져다 주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졌던 삶의 그런 형태들, 타락한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 믿어도 또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예전에 복음을 듣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을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율법 안에는 달과 그리고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그러한 법들도 있었어요. 9절에는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초등학문을 유치한 행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절기들과 의식들을 조목조목 경건하게 지킨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제우스와 같은 우상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들과 다르지 않는 유치한 행동이라는 거죠. 산삼을 캐기 위해서 하나의 농사가 잘 되도록 해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신령과 우상들의 그 비율을 맞추려고 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구약의 절기 의식들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비위를 틀리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행동하고 그런 율법적인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했던 것이죠.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여러분 태도는 사실 그들만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했다고 하는 지금의 세대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들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나 가치의 조건이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직임을 맡았어요, 교회에서. 그 직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면 그 직임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직임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의로움과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직임을 행한다면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해야 되고, 나의 잘남을 자랑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직임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행동들이 우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행동이나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동이나 아니면 제우스나 허메와 같은 그리스 신들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어떤 행위가 우상이 된다는 것은요, 율법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이고요. 율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신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알지만, 이 종교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행동은 절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데, 그리스도 갈라디아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유치한 행동,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일까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하고 초등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은요,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자꾸 감시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고 비유 맞추려 하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행동과 제약된 생각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초등적인 신앙, 유치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치한 행동, 초등학문과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유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서 아주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한 가지 말아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9절 전반부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가치를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인간다움과 참 행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시작이고, 시간과 공간과 역사, 인간이 거하는 모든 곳의 시작이고, 영원한 본향을 가기 위한 시작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알게 되어질 때 인간은 인간다움을 누리는 것이고요, 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까? 하나님이 나를 알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의심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깔려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거죠. 그 대안이 돈일 수 있겠고 사람일 수 있겠고 아니면 하늘에 뭐가 있을 수 있고 땅에 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받아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예전의 말씀으로 표현해 보면 입양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너희를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너의 존중과 사랑이기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먼저. 그래서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쓴 것인데 고린도전서 8장 3절과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알고 사랑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감사한데요, 더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이름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내 눈물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한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인사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존중받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주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격이고 그래서 감사인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인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지부동의 일심을 믿는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심, 하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지부동한 일심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고 계신 것을 깨달은다면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고생하지 않아요. 우상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고생하며 하지 말고요, 이 감격과 이 기쁨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과 바울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처럼 여러분 이단도 많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통일교, 박태선, 신앙촌,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뭐 대순진리회, 영생교, 이번에 뭐 코비드19 때문에 영생교가 또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JMS, 안상홍 증인회, 그리고 뭐 신천지 말할 것도 없고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한국에 있어요. 이런 이단들의 그 활동이 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보니까요,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기성교회들이 그들과 동일한 그러한 집단으로 여겨져서 아주 집중 포화를 맞곤 합니다. 이번에 신천지라든지 영생교라든지 뭐 이러한 일들, 이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똑같은 기독교라고 개신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죠. 어찌됐든 이런 이단들이요, 한국엔 정말 많아요. 이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주들이 대부분 자기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면 한국에는 무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90명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통계를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다른 하나는 여러분, 이 이단이 끈끈한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할지 우픈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차갑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단들은요, 사랑이 넘쳐나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이 없다 보니 쉽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저기 씁쓸했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웃기지만 왠지 슬픈 이야기, 우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아주 끈끈한 공동체를 자랑합니다. 한번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이단입니다. 사랑으로 막 이렇게 똘똘 뭉치고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끈끈한 공동체의 시작은 이단이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런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단이 그것을 꿰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끈끈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대 후반에 제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달동네 그 시장에 위치한 교회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자판을 두고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유조선, 기름을 넣고 운전하는 탱크로리 운전기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청년들, 학교 다니는 청년들도 있었고, 직장인들도 있었고, 가정주부들도 있었고, 다양한 계층, 그러나 정말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좀 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이룬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날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한 분이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전에도 끈끈한 공동체였는데, 이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이 교회 공동체가요, 가족들도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각자 생업이 있고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서를 정해서 다 대소변을 받아내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2달 넘게를 했었는데요, 기적적으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공동체는요, 당시 신학을 하고 있던 제게
공동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해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역시 또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놔도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 사랑으로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공동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어려운 이에게 플로잉하는 그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로가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등대가 되어지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단과 같은 짝퉁들이 다 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 메이플리치 교회가 이런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공동체였단 말이죠. 14절과 15절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14절, 15절 여러분 개역개정으로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가 어떠한 말씀으로 풀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픈 손님을 맞이하는 것만큼 골치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나를 대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을 방문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대하면서 예수를 대하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었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이 느꼈던 그 만족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 가운데는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자기 눈을 떼 주려고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를 생각한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아팠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은 천사를 대하듯 했고 예수님을 대하듯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그런 관계였던 거죠. 바울이 아픈 이유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니까요, 맞아 죽게 되었던 상황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안질, 우리가 많이 듣는 안질, 왜냐하면 자기 눈을 떼어주려고 한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안질로 눈 고생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의 눈까지도 떼어주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다. 몸을 이제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던 간에, 아니면 풍토병에 걸렸던 간에, 아니면 안질이 있던 간에 어느 경우든 바울의 몸은 만신창이었어요. 그런 아픈 몸을 이끌고 갔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멀리하지 않고요, 아직 극진이 되었고 자신의 눈까지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했던 관계, 참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가 바울과 갈라디아 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금이 갔어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하던 그들이, 전에는 눈이라도 빼들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던 그들이 바울과 원수지간이 된 것이에요. 왜일까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의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한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특성을 꼭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요, 절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다 보니 백 아니면 흑입니다. 선 아니면
악입니다. 동지가 되던 아니면 원수가 됩니다.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주님께 복종하든지 아니면 대적해요. 복음과 충돌하든지 아니면 튕겨져 나가든지, 박살나든지 튕겨져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자신이 중간지대에 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면서 나는 세상과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운데에 놓여있다.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복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든 악이든 박살나든지 튕겨나가든지 하지 절대 회색지대나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떠나니까 중간지대에 섰습니까? 아니죠. 원수가 된 것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든지 아니면 원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천사나 예수님처럼 대하던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날 정도로 극진히 바울을 사랑했던 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바울과의 그 사이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없으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깨집니다.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사라집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끈끈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복음에서 떠난 그 모습을 보면서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그들의 태도를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면서 질타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요,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서요, 자신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참사랑은 자신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기를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보면서 언성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질타한 겁니다. 만약 바울의 사역이 자신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바울은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잘못되긴 했지만 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열심히 하는데 뭐 굳이 문제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냥 넘어가면 편해질 텐데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쏟았는데 그들이 그 상속권에서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영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그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언성을 높이고 그리고 질타한 것이죠. 이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도 있어야 되겠고 질책하는 그런 또 잘못됨을 지적하는 그것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참말을 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말을 해서 너희들이 화를 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참말이 무슨 얘기예요? 쓴소리예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쓴소리인 거죠. 쓴소리를 하니까 그들이 바울과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망가지는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까? 따끔하게 혼내서라도 망하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사랑을 모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것이고 대드는 것이고 이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질책하고 잘못됨을 가르쳐주는 이 정의도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무관한 일에 대해서 선을 그을 때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가 은혜가 없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망가져가는 이들, 잘못돼 가는 이들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죽이는 일이에요. 정의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는 사랑인 거죠. 왜 교회가 요즘 세상의 동네 북으로 다 전락한 줄 아십니까?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냥 은혜로 다 포장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기독교의 윤리가 도덕이 다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동네 북으로 전락한 거예요. 잘라낼 땐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책망할 땐 책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할 때 은혜로 감싸줄 땐 또 은혜로 감싸줘야 되겠지만 안 좋은 것, 옳지 않는 것,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은 잘라내야 돼요. 이것이 없으니까 세상 동네 북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냥 은혜만 이야기하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선한 그 능력으로 그 찬양 아시죠? 보네포 목사님 작사한 건데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것은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은혜요 사랑이지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이런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사와 같이 대하고 눈을 빼줄 정도로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소리 한 거죠. 복음이란 여러분 때론 인간적인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관계보다는 진리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말함으로써 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겠죠. 있을지라도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정의의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그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는 것을 19절에서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자녀를 둔 성도님들에게 자녀를 출산한 여자 성도님들에게 아이들을 다시 출산하라고 하면 정신 나간 소리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맞으면 다행이고요. 그만큼 해산이 어렵다는 거겠죠. 해산은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해산의 수고를 바울은요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 바꾸는 일인데 근데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정의로 언성을 높이고 책망한 것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길에서 벗어난
내게 교회가 혹은 말씀이 벗어날 때, 내게 교회가 혹은 말씀이 혹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정의로 쓴소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귀를 닫기보다는 그것은 나를 살리는 성령님의 메스라고 생각하시고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그 공동체에 담겨져 있는 내가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정의와 하나님 공의 앞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웨이플리지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 공동체,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그 사랑이 끈끈한, 정의가 끈끈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459장입니다. 459장.
우리가 당신을 알기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이 감격과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상속을 받고 살아가는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메이플리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바치지 못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하나님 이 물질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또 11조 하나님,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우리 유스 헌금, 주일학교 헌금, 하나님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권면하고 또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그 주열의 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응원하시고 또한 격려하시며 온전한 교회를 이루도록 힘써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밴쿠버와 밴쿠버의 모든 교회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그리고 조국 교회 위에 지금도 코비드19로 고통당하는 하나님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